1장 우리 아버지. 강론.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성체는 매일 우리의 모든 일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빵을 쪼갤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건설하시고 만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직접 건드리시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느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식별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은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저마다 잘 살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느님의 성전이고 하느님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누구든지 하느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느님께서도 그 자를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오늘 전래 독서에서 우리는 이냐시오 데 로율라 성인의 영신수련에서 중요한 한 단어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 며칠 사이에 이 단어를 다시 접할 것입니다. 그것은 기초입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하나의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객관적으로는 예수님이고 주관적으로는 그분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 피정 기간 동안 우리가 말하고 체험할 모든 것은 이 기초에서 나올 것입니다. 이 기초는 다시 더 넓은 기초, 곧 창조주이시고 주님이시며 인간의 친구이신 하느님의 신비의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기초적 진리에서 다른 모든 것이 나옵니다. 하느님, 삼위일체, 사랑, 예수님 안에서 계시된 지극히 완전하고 자비로운 존재에서 비롯되는 이 기초는 우리가 신비를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찾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종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피정의 요점입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에 대한 알매에서 비롯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충만한 생명 안에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고자 하십니다. 기도와 매일의 조배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를 길러주시고 지탱해주시고 기준점이 되어주시고 또한 의지할 곳이 되어주시기를 청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지금 우리가 미사를 드리고 있는 것과 같은 주교자 성당들에 의하여 표현됩니다. 이 성당들은 그 기초가 선포되고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장소들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주교자 성당을, 자신의 교구를 생각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시는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이러한 배경에서만 우리의 진리를, 우리의 충만함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이 미사에서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 교회들 안에서 하느님 사랑의 신비가 드러나도록 기도합시다. 저는 암브로시오 성인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교회가 오늘 밀라노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느님의 교회 전체를 위하여 중요한 인물이었던 알프레도 일데퐁소 슈스터 제주교회 선종 50주년을 기념한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과 행함이 헛된 것이 아니라 반석위에 자리를 잡도록 그리고 피정기간 동안 하는 모든 것이 오직 우리가 교회라는 데에서 나오도록 언제나 교환과 친교를 이루면서 지역교회 안에 뿌리박고 머무를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분명 우리는 피정 동안 우리 자신에 대해서, 수덕에 대해서, 우리에 대한 하느님의 뜻에 대해서 마음을 써야 하지만 이것은 언제나 가시적인 교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나시오 데 로율라 성인도 영신수련에서 구체적인 선택들에 관하여 말할 때 언제나 가시적 교회의 범위 안에서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지평 안에서 우리의 진리를 그리고 우리의 길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라는 확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길이 진리 안에서, 객관성 안에서 그리고 교회와 교회가 선포하고 또한 우리를 돌보기 위하여 제시하는 것을 추종하는 가운데 인도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사심없이 헌신적으로 충실하게 이 교회에 봉사하고자 하는 갈망을 새롭게 합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느님께서 이 피정 동안 맺고자 하시는 그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묵상일 복음서 안에서 살펴본 주님의 기도.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묵상은 좀 짧을 것입니다. 도입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앞서 말한 것은 달라지지 않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주석적이고 형식적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묵상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첫째 부분은 독서입니다. 여기서는 주님의 기도에 관련된 루카복음서 11장과 마테오복음서 6장의 구절에 머물 것입니다. 이어지는 둘째 부분은 묵상인데 여기서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에 관하여 그리고 어떤 기회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에 관하여 몇 가지 종합적인 고찰을 제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상에서는 이 복음서 단락들이 우리의 피정을 위하여 어떤 태도들을 제시하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가 두 복음서에 전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새 복음서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마르코 복음서에도 주님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주석학자들은 마르코 복음서에
주님의 기도가 없는 것이 저자가 그 기도를 몰랐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전달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지를 논의합니다. 루카복음서. 먼저 루카복음서 11장을 읽겠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문맥은 루카복음서 9장 51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여정 중에 자리합니다. 그분의 생애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주님의 기도 성당에 전해지는 전승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주님의 기도는 그곳 성당에서, 올리브 동산에서 예수님의 삶이 끝나갈 무렵에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루카복음서에서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늦은 시기의 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에서 여러 차례 있었던 일입니다. 예를 들어 12사도를 뽑으시기 전날 밤, 빵을 많게 하신 다음날 밤, 호숫가에서 카파르나움에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던 아침에 일찍 일어나 외떨어진 곳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겟세마니에서 타보르 산에서, 그리고 또 다른 상황들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라는 것은 이런 상황들에서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전념하여 계신 것을 본 이들은 아무도 그분을 방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제자들 전체가 이러한 요청을 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특정한 한 제자가 했다고 말하지도 않고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그는 다른 이들이 감히 드러내지 못했던 그들 모두의 공통된 갈망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집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는 요한 세례자가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를 전혀 알지 못하지만 아마도 그는 쿰란 공동체에서 하던 것처럼 이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요한 세례자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 전제됩니다. 제자가 정말로 청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제자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원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이상하게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그 넘치는 풍요로움만 생각해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은 기도의 방법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기도 방법에 대해서 마테오 복음서 6장 6절에서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질문은 외적 태도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외진 곳에서 기도해야 하는지 묻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내적인 태도에 대한 것이었을까요? 루카는 기도에 항구할 것을 권고하고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이 세 가지 가설 가운데 어떤 것이 제자의 요청에 대한 해석일까요?
아마도 세 가지 모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내용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이어서 기도하는 내적 자세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기도 자체는 아주 짧아서 세 절 안에 간략하게 표현된 5가지 청원으로 되어 있는 데에 비하여 내적 태도에 대한 설명은 긴 편입니다. 이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도록 해봅시다. 먼저 구체적인 예로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이 예는 주님의 기도보다도 더 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직접 3가지를 권고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리고 또 매우 간결한 예를 드십니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마지막으로 결론이 뒤따릅니다.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기도의 청원들 가운데 어떤 것을 다시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아마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아주 오래전의 사본들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청한 다음에 당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어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시며 라는 청원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맥락에서 기도를 마치신 뒤 요청에 응답하시어 당신의 기도를 출발점으로 삼아 처음에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지칠 줄 모르고 항구하게 기도하는 태도를 길게 설명하십니다. 항구한 기도에 대해서는 루카복음서의 다른 단락들에서도 언급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불의한 재판관과 끈질긴 과부의 비유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고을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자세입니다. 마테오 복음서. 마테오 복음서 안에서 주님의 기도는 5장부터 7장까지를 포함하는 산상 설교 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5장의 대립 명제들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6장에서 예배와 종교의 세 가지 행위인 자선, 기도, 단식을 말씀하십니다. 그 각각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번째 요소인 기도와 관련하여 주님의 기도가 삽입됩니다. 이 경우에도 그 묘사는 상당히 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당신 백성의 종교적 위선자들의 기도를 비판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부정적인 판단이 이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그들이 행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강조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먼저 외적인 태도에 대해 가르치신 다음 이어서 기도의 내적 태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침묵 가운데 조용히 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방인들을 언급하시며 권고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성전들에서 무한히 되뇌었던 잔조로운 기도들을 지칭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이나 영화에서 또는 동양의 사원이나 신전 같은 곳에서 끝없이 되풀이하여 하느님을 부르기 위하여 멈추지 않고 기도문 두루마리를 돌리는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느님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기도를 비판하십니다. 여기에서는 루카복음서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단락과 어떤 긴장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주술적인 힘을 갖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루카복음서의 기도는 두 가지 청원과 다른 세 가지 청원이 합쳐져 있었는데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그보다 더 길어서 세 가지 청원에 다른 세 가지 청원이 합쳐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마지막 청원을 둘로 나누어서 세 가지 청원과 다른 네 가지 청원, 모두 7가지 청원이 들어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끝에서 두 번째 청원에 대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어떤 것이 더 오래된 형태인가? 묵상으로 넘어가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맥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본래의 맥락에 가까울까요?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오래된 형태일까요? 주석학자들은 루카복음서의 문맥이 더 오래된 것이라고 보는데 저도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기도는 공생활을 시작하시던 때 그 기획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시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기회를 곧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때를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그 가르침이 하나의 설교 안에 삽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러므로 루카복음서의 문맥이 개연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주석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기도문의 연대에 대해서도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짧은 기도문과 긴 기도문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오래되었을까요? 오늘날에는 일종의 타협 같은 해석을 합니다. 루카 복음서의 짧은 기도문이 더 오래된 것이지만 마테오 복음서의 형식이 더 본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마테오 복음서는 더 옛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내용은 루카 복음서의 것이 더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형태를 모두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는 것은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석학자들은 루카복음서의 기도문이 연속된 세 단락 가운데 세 번째 부분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사랑에 관해 말하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 말하는 마르타와 마리아와의 대화, 그리고 이어서 주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는 마치 사랑, 말씀을 들음, 그리고 기도가 필수적인 것임을 부각하는 듯합니다. 마테오 복음서의 주님의 기도에는 또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자세히 분석해보면 주님의 기도가 정확히 산상설교의 중심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여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산상설교를 살 수 없다는 가르침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